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늦게라도 정신 차린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함께 고민했었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떤 부모로 살아오셨습니까? 자녀들이 본을 받고 싶을 만한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오셨는지요? 아니면 자녀들이 본받고 싶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셨는지요? 자녀들이 본을 받고 싶어 할 만큼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가 오늘은 부부주의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을 간직하려는 우리를 위하여 또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성경 말씀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주셨지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부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떠한지 정리를 하고 설교 방향을 찾아보십시다. 29절은 도입 문단이지요. 누가 어느 나라에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다스렸다. 왕의 재위 기간을 대하여 대략적인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3절까지는 중심 문단이 되겠죠. 그 왕이 22년 동안 통치하면서 통치한 일반 행위들, 통치 행위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은 중심 문단의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하여 전개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34절은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도 여리고에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을 쌓은 일들은 어떤 일이라고 해설을 붙여두었죠? 열왕기 저자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해설이죠. 저자의 해설을 덧붙여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가 이렇게 혼이 났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 왕도 그랬고 백성도 그러하다. 어떠하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다. 왕과 백성이 한결같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해 주신 말씀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사람들도 고생했다. 그런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아합 왕과 아합의 아내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의 부부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세벨과 아합의 결혼 과정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그렇게 하려면 그 당시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 국가가 된 것은 사울 때부터입니다. 그때가 BC 1020년,
지금으로부터 약 3037년, 3040년쯤 전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시족 국가를 넘어서 왕정 국가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후에 왕이 3번이 지나면서 사울, 2대 다윗, 3대 솔로몬을 지나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열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로 나뉘게 되지요. 북쪽 왕국의 이름은 오늘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남쪽 왕국의 이름은 29절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모두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남쪽 유다는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두 지파가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수도를 사마리아로 삼았고요. 남쪽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지독하게 섬겼어요. 지독하게. 남쪽 왕국은 그래도 북쪽보다는 조금 덜해요. 어떤 왕들은 지독하게 북쪽 왕국을 닮아서 우상을 섬겼지만 간혹 좋은 왕들이 있어서 그런 조상들의 잘못을 개혁하고 고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아합 왕은 그렇게 분열된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에요.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22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오래 통치했다 그러면 잘 다스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잘 못 다스려도 오래 통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가 잘나서 오래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아니라 조금 못한다고 갈아치우고 그러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바꾸고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요. 이 아합 왕 22년 통치 기간 중에 이세벨의 남편으로서 아합의 모습, 또 아합의 아내로서 이세벨의 모습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좀 살펴보자고요. 그러려면 그들이 한 행위를 나타내는 품사가 뭐죠? 동사잖아요. 뭘 했다, 뭘 갔다.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동사입니다. 그 동사에 집중해서 잘 살펴보시면 그 부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아합은 누구와 결혼했죠? 그 아내 이름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이름이 뭔가요? 이세벨이라고 해요. 그 이세벨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앞에 조금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이세벨인데 어떤 이세벨?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름이 뭐죠? 엣바알. 그리고 그의 직분도 좀 알 수 있어요. 뭐죠? 왕이에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 시돈이라고 이름하는 나라. 시돈이라고 이름하는 나라의 왕 이름은 엣바알. 그 엣바알의 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시돈이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북쪽 이스라엘보다 서쪽, 북쪽, 서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시돈하고 얘기를 하면 얼른 또 어느 나라가 생각나죠? 머릿속에 신약성경 속에서 나옵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 두로와 시돈, 자주 언급되는 두 나라 이름이죠. 북쪽에는 두로, 남쪽에는 시돈인데 두로와 시돈 공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를 중심으로 한 도시, 국가예요.
이 시돈에서 왕으로 있던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엣바알이라고요. 엣과 바알 두 단어가 합성된 이름입니다. 엣이라고 하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엇과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예요. 단어 앞에 붙어서 그 단어의 뜻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죠. 뭐뭐와 함께 또는 뭐뭐로 말미암아. 바알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알로 말미암아 또는 바알과 함께니까 그가 어떤 신을 섬기는지 짐작이 되죠? 바알에게 노예처럼 되어서 자기 나라를 바알에게 바친 사람. 한때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성시화 운동본부라는 게 만들어져서 포항을 하나님의 도시로, 서울을 하나님의 도시로 그랬다고 혼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서울이 하나님의 도시가 되느냐고. 서울은 우리 거지. 나라를 하나님께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잖아요. 불신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동안 좀 시끌시끌했었어요. 그러니까 시돈이라는 나라를 어디에 갖다 바친? 바알에게 갖다 바친, 바알 신에게 갖다 바친 사람, 엣바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모든 것, 내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는 당신 바알의 나라입니다 라고 한 왕이에요. 그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대단한 신앙심을 가진 종교인이죠. 칭찬받아 마땅할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더럽고도 더러운 사람인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헌신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 정도 되겠죠. 그런 왕의 딸, 공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 7번째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과 공주가 결혼을 했어요. 와우! 어떻게 된 거죠? 대충 짐작해보면 어떤 결혼일까요? 왕과 이웃나라 공주의 결혼, 정략 결혼. 짐작이 되나요?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양국 간 혼인관계를 맺어서 함께 생활하는 정략 결혼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도 이상해요. 아주 굉장합니다. 정직하다는 뜻도 있고요, 부정하다는 뜻도 있어요. 어떻게 같은 단어가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엣바알이라는 왕이 대단한 왕이에요. 우리가 서울을 하나님께로 그랬을 때 모 대통령을 대단한 기독교인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불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고약하기로 한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가 이쪽에서 보느냐 저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거죠.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웅이 되고,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우리들의 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한 사람인데 보기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면 정직하다는 뜻도 있지만 부정하다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단어임을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이해하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렇죠? 소매치기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 소매치기들 입장에서 보면 와, 최고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최고로 나쁜 놈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그죠? 그것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녀의 출신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왕이고요, 신랑과 이웃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아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이웃 나라라고 하니까 조선하고 저기 중국하고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이웃이 아니에요. 불과 20킬로 정도. 사마리아와는 불과 뭐 한 40킬로 정도 떨어진, 어디쯤 되죠? 포항하고 대구만큼도 안 되는 그런 이웃 나라예요. 정략 결혼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상 숭배하는 국가이지만 그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이 아합은 얻게 될 여러 가지 이익을 고려한 것 같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내륙 도시입니다. 물론 서해 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연하기는 하지만 항구 도시로서 유명한 곳은 이스라엘보다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예요. 항구 도시로 유명하다 보니까 외국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자기 나라보다는 시돈하고 손을 잡는 데가 훨씬 더 유익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을 고려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결혼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30절을 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더욱 행하였다. 동사입니다. 뭘 행했어요? 뭘 행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로?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그 악을 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세벨과 결혼한 거예요.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서 그 원주민들과 제발 혼인하지 마라. 원주민들이 사악한 원주민들인가요? 그 여성들이 아주 나쁜 여성들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여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걱정하여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여성과 결혼을 했다면, 그 원주민들과 결혼을 했다면 자신 있을 때는 돼요. 그렇죠?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녀를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겠다. 확연하게 결심하고 그것을 위하여 목숨 바쳐서 일할 것 같으면 결혼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혼인 안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을 버리고 그녀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까? 그걸 걱정한 거죠. 그죠? 그쪽 민족의 여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해할 때 행간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자들이 아주 막이라서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될까봐 하나님 그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의 행위를 악한 행위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고전에 무슨 단계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정치적 이익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긴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를 이 아합 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좋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 섬기는 것과 그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 섬기는 데 장애가 될 것인가 또는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먼저 고려하는 결혼. 이런 결혼을 좋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결혼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같은 값이면 사위를 보려고 할 때 직장이 든든한 그런 사위를 얻고 싶어요? 직장이 불안한 사위를 얻고 싶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 딸들 이제 이미 뭐 둘 다 시집 갔기 때문에 이제 걱정 없습니다만, 혹시 제 딸들이 중에 하나가, 용서하십시오, 제가 어떤 직분을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혹시나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한 남자를 사랑하겠다고, 또는 날 때부터 또는 후에 시각장애를 입은 어떤 사람을 결혼하겠다고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면 어떻게 할까? 사실은 그런 걱정도 없잖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보내놨으니까 걱정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설교할 때는 뭐라고 그러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결혼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는데, 막상 아빠로서 현실에 부닥치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아들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 아들이 어떤 아가씨를 데리고 올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신체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여성이에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할 수 있으면 평범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들이 사랑한다고 하면 허락해 줄 것 같기는 해요. 고민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어떤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이런 것은, 굳이 기업가 돼 정치가, 기업가 돼 공무원, 그런 식의 정략적 결혼, 그런 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직장만 든든하다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 정지하기 전에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아이 나쁜 놈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는 그럴 가능성 없는가? 나는 그럴 가능성 없는가? 어제 제가 멀리 좀 다녀왔습니다. 제 친구의 무녀 동남 외아들 장가 보내는 날이어서, 워낙 어릴 적 친구라서 안 가볼 수가 없어서 좀 멀리 다녀왔습니다. 친척 집에 결혼식이 있어도 부산이나 저기 멀리서 하면 안 갔거든요. 미리 그 전날 축의금만 전하고 안 갔었는데, 왜냐하면 주일 준비하는데 문제가 될까 싶어서, 혹시나 위험도 하고 교통편의 위험도 있고 해서, 일 생기면 주일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웬만하면 이동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제는 어쩔 수 없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어떤 아가씨랑 결혼했느냐고 물어봤죠.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제 친구 아들은 이제 군인이고, 아가씨는 그냥 평범한 여성이래요. 화천에서 근무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원주의 아가씨하고 소개를 받아서 교회 청년들끼리 그렇게 해서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둘이 보니까 뭐 특별한 개인적 이익이나 이런 건 살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나다 보니까 좋아서 결혼을 했다.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신부가 너무 예뻐서 제가 물어봤죠. 이제 친구의 아들이니까 편하잖아요. 너 혹시 외모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너 정말 너무 예뻤어요. 제 딸들만큼이나. 착각하는 아빠의 마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요. 오늘날에도 결혼 중매업체에서 제1위로 꼽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도 뒤도 안 보고 돈을 주고라도 결혼을 하려고 하는, 오늘의 우리 세태를 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정말 내 뼈 중의 뼈, 내 살 중의 살이라고, 내 온몸을 다해서, 내 온 삶을 다해서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있어서 결혼을 결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어떤 이익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혼하는 그런 모양을 보게 돼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게 현실임을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부부관계는 어떠했을까요? 둘 사이의 부부관계를 관찰해 보십시다. 30절을 보세요. 동사만 쭉 짚어볼게요.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행하였어요. 30절에 행하여. 31절 가볍게 여기며 삼고 가서 섬겨 예배하고 쌓으며 만들었으니 노하시게 하였더라. 밑줄을 쭉 그어보십시오. 이 모든 동사, 이 모든 행위를 한 주어는 누구죠? 주체는 누구죠? 30절에 아합이에요. 아합이 행한 모든 일을 한결같이 동사로 행하고 가볍게 여기며 삼고 가서 섬기고 예배하고 쌓으며 만들고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이것을 이세벨이 시켜서 했을까요? 아합이 자발적으로 했을까요? 시켜서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왜요? 이세벨의 마음에 비위를 잘 맞춰줘서 이세벨을 통하여 얻을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세벨이 시키는 것은 웬만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세벨이 믿는 우상을 같이 믿어주고 그 우상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해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얻으려고 아내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알은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은 노하시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신이 얻을 이익을 위하여 아내의 비위를 맞춰줘요.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굴까요? 아합과 이세벨의 주인은 누구 같아요? 이세벨이 주인인 것 같아요? 아합이 주인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합이 주인인 것 같다가 이세벨이 주인인 것 같다가 이익 챙겼다라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누가 주인이에요? 아합이 주인이에요. 결과, 이익을 챙겼다라는 결과로 보면 아합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결과, 우상, 바알을 이스라엘에 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게 하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누가 주인이에요? 이세벨이 주인이에요. 서로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서로의 이익은 얻어졌는데 대신에 뭐는 어떻게 됐어요? 나라는 엉망이 된 거예요. 나라는 엉망이 된 거죠. 왕의 이익은 즉 목적은 달성됐고 아내의 이익, 목적도 달성이 됐는데 반면에 나라는 엉망이 되고 만 거예요. 아내가 주인이 되고 남편이 주인이 되니까 결국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왕과 왕비가 그러하니 밑에 베델 사람 히엘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쌓지 말아야 될 성을 어디에? 여리고에 쌓았다가 자식도 죽고 자기도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맛보는 거예요.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가 통째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중심 역할을 이 왕과 왕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주인이 되고 남편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면, 남편도 주인이 아니고 아내도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가솔들,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아합과 이세벨은 나도 주인이 되고 너도 주인이 되고 부부로 살기는 하는데 나도 주인이 되고 너도 주인이 되므로 그 가정의 교육은 엉망이 되어지고 나라도 엉망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결혼하더니 이상한 부부 생활을 영위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 부부를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부부는 어떠세요? 혹시 어떤 이익 때문에 결혼하신 것은 아닌가요? 7년, 8년 동안 사랑하면서 결혼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보면 그런 이익과 연관이 없지는 않아요. 내게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선택을 해요. 문제는 그 목적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는 거죠. 아내가 주인이 되면 여권은 신장이 됩니다. 여권은 여성의 권리. 여권은 신장된 만큼 그 가정은 뭉개져요. 옛날처럼 가부장적인 남편의 권위가 소중하게 여겨지면 남편의 권위는 서지만 가정은 문제투성이가 돼요. 그러나 둘 중에 어느 누구도 주인 행세를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내를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결정을 하여 행동해 갈 때 비로소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며 그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할 수 있으며 그 가정은 날마다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좋은 케이스도 소개해 주지만 모범이 되지 못하는 좋지 않은 실패한 케이스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 보십시다.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케이스? 실패한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 다 와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남겨주시고 그 말씀을 잘 살펴 오늘 부부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또 이루게 될 텐데 아합과 이세벨 같이 자신의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결혼하고 또 결혼 예비하는 아름다운 지체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혹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로서 자리매김하는 아름다운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